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원문 서기 6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원문 읽기다, 원문 풀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봤는데 좀 학술 용어로 뭐 그냥 어렵고 딱딱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말씀 권위 있게, 그 다음 읽는 것부터 해서 문법 기초, 그 다음에 해석의 원리, 그 다음 깊이 신학 해석의 원리 전반을 깔고 하는 것을 서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엑세제시스라고 외국 애들은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낱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의 자세하게 뜻을 풀어 밝힌다는 거니까 기초 방면이 있고 또 중간 방면이 있고 고급 방면이 있겠죠. 굳이 분류하자면 오늘 지금까지 5강까지는 15절까지 이제 봤고 오늘 또 16절에서 17절까지 보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체를 한번 좀 흐름을 좀 잡고 이제 정말 본격 서기라 해가지고 이것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원어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니까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또 어떤 뭐 잘 번역됐다는 거 있으면 펴놓으시고 이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한국말로 설명하지 뭐 현대 히브리어로 이걸 지금 강의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로 설명하겠어요? 최고의 언어 문자인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우리말 언문 쪽으로 하는 거를 쓰는 거죠. 한글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 고유어를 최대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좀 처음엔 쑥스럽고 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그걸 자꾸 들으면 우리 속의 DNA에 있는 일반은총의 찬란한 배달결의 문명에 대한 놀라운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문사철의 엑기스가 언어 문자에 서려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망가뜨리고 그냥 식민지족 속으로 만들려고 일제 때 앞잡이들이랑 버무려서 딱 뚝딱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 아닙니까? 이걸 또 그냥 국가보안법 또는 어떤 악법들, 가진 자들을 위한 그 금수저법들을 같은 그런 한글 맞춤법, 그것으로 또 계속 그냥 수십 년을 지금 조교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신자들이 그걸 모르면 완전히 세상의 노예, 거짓 문자의 노예, 세상 딴 나라의 4대 매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줏대 있는 믿음, 언어 주권을 전제로 이 원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는 이제 16, 17절을 보면 앞에 쭉 그릇된 것을 이제 말한 다음에 해결할 길을, 즉 쉽게 말하면 뉘우치는, 똑바로 마음을 잡는 길, 흔한 일본 소리로 회개. 어떻게 그 더러워진 거 씻어라. 잘못 배우거나 모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이런 게 바로 이제 생생한 죄를 씻어내고 무식한 거를 채우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서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처음 배우는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원어 글자를 읽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처음에 막 그 글자도 꼬불꼬불하고 점들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세계 최고의 언어, 훈민정음을 받은 결이라면 못할 언어들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하쭈 히자쿠 하시루 로아 마 알렐레이켐 미 네게드 에이나이 히들루 하레아.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지난 시간 우리가 13절부터 봤지만 1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그 처참한 모습을 말하고 8절부터 9절은 조금 다시 이제 숨트는 긍휼을 베푸는 소망이 있는 내용을 한 다음에 다시 1장 2절이어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듯 불러 제끼면서, 물론 여기 1장 10절의 앞에 스돔, 우리나라 말로 소돔이라고 하는 거, 이걸 왜 소돔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답답해요. 스돔이란 말을 다시 꺼내서 이어나가는 요 솜씨가,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앞부분은 막 신랄하게 잘못된 것을 다 까발리는 그 죄악으로 일그러진 상태를 말하면서 8, 9절엔 소망스러운 얘기를, 다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딜이 그냥 다 앞덩어리보단 더 거세차게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또 16, 17절에서 소망스러운 내용을 하고 다시 묶어가지고 18, 19, 20절에 새로운 어떤 길을 내는 긍휼을 약속하는, 선언하는 그런 말로 거듭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6, 17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라핫주에, 이거 명령문이죠. 너희 남자들이 라핫즈, 이거는 이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라핫즈 하잖아요. 세수,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루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이제 또 라핫즈, 발도 닦고. 요즘은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딴 나라 말로 샤워라고 합니까? 뭐 물을 이제 이렇게 머리부터 몸으로 쏟아서 닦아내고, 또 지금은 옛날 비누도 아니고 뭐 각종 뭐 별별 이름도 모를 세제로 또 몸들을 닦아내고 이제 그렇게 겉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걸 라하츠라 그래요. 라하츠, 레이슈, 헤이트, 짜데이, 라하츠. 글자 마지막에 또 요렇게 또 꼴을 한다고 애들이 또 그렇게 참, 아니 이렇게 중간에 올 때 이렇게 짜돼 있으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절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지옥을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냐고요. 누가 발음을 완전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랍비들? 유대인들? 국물도 없어요. 걔네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 막 한 맺힌 것이 꽉 찬 그 떠돌이 족속들이요. 지금 뭐 돈푼깨나 좀 만지면서 뒤에서 세계 강대국을 가지고 놀듯 하면서 자기네 그 보존하려고 아직도 아등바등하는 그 이 양아치족들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 배달결은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착한 것 같아, 한편.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구 문명의 잘못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니까 천하의 그 양아치 해적대같이 옛날 그 서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런 형태를 띠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참 점점 많아지지 않나 하는, 신자들 중에 더욱 그렇게 날뛰는 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명령이에요, 명령. 자, 씻어라, 닦아라, 너희 남자들이. 이게 복수인칭인데, 그럼 여긴 여자들이나 뭐 꼬맹이들은 안 들어갑니까? 다 포함해서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라고 하는 인칭이. 닦아내는, 이건 뭐냐,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껍데기 볼 때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침도 흘리고 뭐 코도 나오고 아무튼 머리카락도 헝클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걸 닦으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닦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를, 거역한 것을 이렇게 더러워졌다 하는 말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자카크에 히가 있어가지고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니팔 명령. 그렇죠? 너희 남자들이 아주, 이건 이제 씻어라. 이건 아주 맑혀라. 좀 말끔하게 해라. 우리 딱 꼬마들 이제 세수시키고 머리 딱 빗으면 아주 얼마나 꼬마들이 아주 멋있어요. 계집아이들이나 사내아이들 딱 머리 해주고 딱 입으면 아주 그 꼬마들 자체들도 막 몸이 날아가는 듯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엄마들이 그렇게 딱 아침에 일어나면 닦아주는 버릇을 하면 이게 평생 가요. 근데 그냥 일어나서 나댕국을 뭐 코를 뜯어 먹는지 그냥 그러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라하쭈 히 자쿠, 이게 자카크잖아요. 이것도 또 끝에 보면
이 카프를 이렇게 쓰래요. 자카크. 아주 이것도 깨끗하게 안 되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기서. 그래서 한 번만 써도 되는데 한 번 더 썼다는 건 강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조. 이런 지금 제가 기초 말하는 거를 철두철미해야 돼. 뭐 이것쯤이야 이미 내가 아는데 세계 최고의 구약 원문에 속하기라도 지금 이것을 들으면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에?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 때묻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드러난 것만 아니라 마음속에 사상에서 쭉 지금까지 살아온 버르장머리들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똑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 라핫주, 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핫주, 예, 라핫주에다 우 붙었죠. 그 다음에 히자쿠, 히는 이제 사역의 뜻이 있고 뒤에 우는 요 앞에 있는 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몸뚱아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카크인데 이제 똑같이 반복돼서 하나를 지운 거잖아요. 그렇죠? 라핫주, 히자쿠, 그 다음 하시루, 역시도 우니까 명령이잖아요. 너희들이 또 앞에 있는 이 해가 이거랑 똑같아서 하게 해라. 수르는 뭐냐면 돌이킨다, 뭐 옮긴다, 뭐 되돌아간다, 뭐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수로 옮기게 해, 돌이키게 해. 야,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든 또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쓰므로 이제 간접으로 선언하는 것이군. 요마르 여호와 이야기하신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이게 현재도 되고 또 앞에 요드 때문에 미하려니까 미래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뭐 다 가능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내용이 이제 직접 하셨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건 하나님 말씀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빛깔을 바꿔볼까요? 두 개. 요걸 이제 다른 단어 수루라고 썼어요. 수루.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데서 옮기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수루, 수루, 수루. 다 회개에 대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개라는 말은 일본 한자 엉터리 소리예요. 뉘우친다, 마음 바뀐다, 씻는다, 말킨다, 돌이킨다. 이게 다 그 쪽발이 소리로 회개라는 말의 다양한 낱말 표현들이에요. 구약 신약에 무수히 많아요. 꼭 뭐 이런 뭐 동사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계시를 통해서도 설명 계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약 아람 문자의 특성, 신약 헬라스 문자의 특성을 거기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교리를 잘못 아는 자들은 교리를 달달달달 해가지고 어느 체면에 빠져가지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무서운 풍경화도 많이 벌어질 수 있음을 조심합시다. 기분 악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빼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전부 다 착각들이요. 착각들. 거듭난 사람에게 또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딱 하니까 자기 더러움이 좀 괜찮게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 역사로 들어가도록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영을 닦아내신 이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돌이킵니다. 중생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자, 뭐를 로아 나쁨, 나쁨을 옮겨라. 로아 못됨을 이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첫사람 꼬꾸라졌잖아요. 뱀이 쳐들어와서 계집이 그냥 맞장구 쳐서 그 드러난 상태를 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요가 많아지면 여기 지금 닦아내라고 하는 상태가 더러워졌고 트릿해졌고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로아의 반대말은 토브라고 할까? 좋은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바 요거. 자, 니네들의 알랄. 이건 어떤 그 사람들이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대표할 때
야드 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남자들 캠이 손들의 못됨 나쁘니까 뭐 손으로 누굴 때렸든 손으로 쓰리를 했건 손으로 안 만져야 될 걸 만지고 만져야 될 걸 안 만지고 그렇게 이제 야드가 온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행위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소행머리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거죠. 미 어디로부터 앞에 네게드 꼭 무슨 뭐 방향에 앞만 말한다는 것보다 아무튼 내 눈들 앞으로부터 여기 내 눈들은 누굽니까? 예호바 눈들이에요. 여호와가 사람 같은 눈이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내 눈들 네게드 앞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전후기 때문에 제2의 중흥기예요. 클라이맥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얼마나 회당 그 당시 성전이죠.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뭐 춤을 추고 날려버거지 했겠어요. 싸그리 지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양상은 한국이 뭐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다가는 거짓말 속임에 눈가림 아웅식에 다 헬렐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복이 들어서 뭐 제가 뭐 지금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물가들이 엄청 올랐다고 하잖아요. 월급이 오르면 뭐해요? 요런 게 바로 세상을 주무르는 사탄이 앞잡이들을 통해서 경제하는 자들, 기득권자를 통해서 부리는 방식. 그러면 거기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주가 코인에 그냥 눈이 시뻘겋게 그냥 밤새 들여다보고 그냥 그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떴다방 같은 거. 신자가 그래서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동산 시세 차익 어떻게 해서 뭐 둘러쳐가지고 100억 벌었다. 그럼 뭐 또 뭐 흔히 성경에도 없는 단어인 11조를 내겠다 해서 10억을 바쳐 또 11조를 내면 100배 1000배로 주신다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완전히 투전판이야. 그러니까 싹군들이 춤추는 때 아니겠습니까? 다 쓸어내버리는 날이 올 겁니다. 내 눈들 앞으로부터 또 여기 명령형 네 번째 명령이에요. 히들로 하달은 이제 멈추는 거죠. 너희들이 멈춰라. 너희들이 그만둬라. 중단해라. 뭐를? 하레아. 여기 로 앞에 하자를 붙여서 그 못됨을 중지해. 그러니까 앞에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로부터 한 덩어리, 마지막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이사야서 1장 16절이에요. 앞에 내용을 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마지막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피 흘리신 것을 깨닫고 내가 참 너무나 가련한 존재였고 너무나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하나님은 고사하고도 사람들 앞에 만물들 앞에 지은 죄가 크구나. 잘못한 것이 뭐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일반은 종의 그 세상 상식에 잣대 놓고도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 하물며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 이 말씀 앞에서 내 신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기회, 그럴 마음을 받았으면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리무두 헤이테브 디르슈 미슈파트 아슈루 하모츠 슈프투 야톰 리브 알마나. 이게 지금 비나리 형태예요. 이게 그냥 물론 산문도 있는데 시어는 굉장히 산뜻합니다. 많은 상징이나 어떤 수사법도 들어가고 뭐 좀 땅에 있는 것을 표기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걸 묘사하려고 땅에 있는 것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이 낱말 골라서 쓰는 게 매우 산뜻하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걸 문자만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 이걸 소리로 읽어야 돼. 특히 구약 아람 문자는 운율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글자와 글자의 소리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말 짜릿하게 우리의 심리에 박히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사색, 생각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뿐더러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생동감을, 생생함을 맛볼 수 있는 언어예요. 물론 모든 언어들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랍 문자는 아주 또 그 나름대로 독특한 게 있어요. 아랍 문자에서 그 놀라운 그 특성을 잘 힘입지 않고선 헬라스 말 해봤자 띄어봤자 벼르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문자, 신약계시 기록한 헬라스 문자를 다 이걸 해가지고, 근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후대 결의말들이 없어요. 배달말, 지금 한글 말고 우리 언문, 우리 한문에 있는 그 소리의 원리, 그 문자의 원리, 천지인 원방각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쫙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라든가 언해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훈민정음을 제대로 하는 한글학자가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뭐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몇 있는지 몰라도 이미 그 자들은 다 한글주의자들이에요. 한글 전형주의자들이라고. 한자 우리 한문을 제대로 알기나 해, 고유어를 제대로 알기나 해. 헛수들하면 꽝꽝 해대고 그냥. 그런 게 교회 안에 한글 성경 번역으로 그런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망가뜨려놨어요. 엉터리 번역을 해가지고 언문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뭐 마가복음부터 해서 그 현토 성경이라고 해서 언해 성경, 언해자를 썼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낱말을 언해 성경이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한글과 언문은 전혀 뿌럭지가 다르고 상관이 없어요. 전 지금 언문으로 이거 우리 설명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 배달결핵이 주신 문사철과 수천 년의 문명에 대한 것을 점점 깔아가면서 서구 문사철과 서구 문명사에 얽힌 거랑 견주면서 잘못된 거는 날려버리고 올바로 된 건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줏대 있게 우리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일반은 총인이 성령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읽기가 벌써 달라요. 한글주의자들은 일본 소리, 서양 어법 때문에 읽기가 잘 안 돼요. 특히 서양 아이들은 히브리어, 구약 원문 발음이 잘 안 돼요. 헬라는 조금 하는 척하지만 그것도 역시 시원치 않고, 쪽발이는 글자 자체가 없잖아요. 자음 모음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고 50개 음에 딱 돼가지고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200개 이상 글자와 소리를 내질 못해요. 자음 모음이 없는데 무슨, 이런 애들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게 한글에. 한글이 지금 완전히 쪽발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이 가서 뭐 후쿠시마 뭐 먹을거리를 수입하니 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정치적인 뭔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한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 아이들 우리를 졸로 보고 속으로 비웃어요. 저것들. 언문을 다시 되살려내야 돼요. 쪽발이랑 그 앞잡이들이 서양 애들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에요. 한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 중에 완전한 것이 없이 다 전적으로 부패돼 있을지라도 지금 한글을 모르면 이거 완전히 언어 식민지에서 모든 방면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신학까지도 엉망진창,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리무드 역시 또 계속 명령해요. 라마드, 아주 막죠. 라마드, 이거는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금 세게 강조거리면 뭐 가르친다. 그래서 배우는 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뭐 좀 아는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의식, 건방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됐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자기에게 공부하고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배운 바를 그냥 나타내면서 공증하는 게 딴 사람 느끼기엔 가르침 받는다, 배운다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구약 문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문자에 그 유사한 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이 따르고 배운다는 것이 따르는, 착각하지 마세요. 교사다 하면 영원히
배우는 만년학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방자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헛소리하고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후손을 망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최고의 선생이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지는 구약 신약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경고하고 정죄하고 가르친지 아십니까? 아무튼 배워라 너희 남자들이. 헤이테브 그 좋은 거 야타브 토배송 그 좋은 거 좀 배워. 또 디루시 역시 명령해요. 다라시는 뭐냐 찾는다. 찾으려니까 뭐 때로는 이제 묻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찾아라. 좀 물어라. 뭐를 미슈파트. 예, 이게 샤파트에서 온 거잖아요. 샤파트에서 나온 것이 사사기 할 때 그 사사라는 말에 어긋해요. 사사는 샤파트에서 만들어졌고 뭐만 막 쇼페트. 예, 쇼페트. 이게 많으면 임자 붙여가지고 쇼프팀. 바로 이게 사사들. 그렇게 되는. 사사가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사사는 뭐냐면 중간 심부름꾼으로 이러저런 거 다 그냥 중간에서 가려내고 판단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샤파트가 이게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린되는 얘기 아니야. 때로는 어떤 판정, 재판은 되는 얘기 아니야. 재판은 자들이 하는 말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뒤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변호사, 검사는 판사한테 끽 소리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사바사바 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 덜어 나오는 거예요. 쇠고랑을 차는 거죠. 아무나 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경고를 했어요. 그 옛날 당시도 판사들이 돈 먹고 꾸부러뜨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미 성경에도 보여요.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있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거예요.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아니 애들 장난 놀아요. 이 사자 들어가는 유명한 그 직종들은 진실한 사람은 극히 적고 다 그냥 완전히 적당을 해서 해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아무튼 미슈파트를 찾아. 그러니까 이런 공법, 이런 어떤 올바른 그 분별, 가려냄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좋은 것을 안 배운 거예요. 못된 것만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슈르 이건 강조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무지 파가 엄청 아샤르 이건 뭐냐면 복스럽다. 너희들 복스러워라. 아주 무지 하모츠 뭐예요? 이건 뭐가 이렇게 우리 빵 같은 거 만들 때 넣는 거 부풀리는 거 뭐 효모라고 합니까? 이거 아주 뭔가 이렇게 부푼 것. 예. 그 다음 시프트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 재판해라. 가려내라. 누구를? 야톰 홀아이 알죠 우리? 홀아이 엄마 아빠 없는 그런 고아 야톰 고아 야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아이들을 돌아보라. 근데 이런 아이들을 똑바로 샤파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리브 다투어라. 이건 재판 개념이고 소송 개념으로 너희들 재판하라. 다투어라. 누구? 알마나. 이건 이제 혼인했다가 혼자 남은 계집 호러미 쪽발이 말인가? 뭐 과부니 또 미망인이니 호러미 얼마나 좋아요. 호라이 혼자 된 아이 혼자 된 혼인한 계집 알마나. 그러니까 야톰이라고 해서 엉터리로 샤파트하고 알마나라고 해서 힘없고 돈 없는 호럼이라고 해서 엉터리로 리브하고 이런 거 다 날려버리는 이게 바로 이사야 당시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 17절을 보면 여기 두 번째 10절 이하에서부터 15절까지 범죄에 대한 것을요 16, 17절을 은근히 까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앞에 10절부터 15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마치고 싶은데 아무튼 희한해요. 이 이사야서가 있죠. 1절을 보면은
하존, 이 말이 포인트예요. 누구에 관련된? 예샤야후, 이 사람이 누구죠? 벤 아모츠, 아버지 이름이 아모츠예요. 아모츠 아들인 예샤야후 하존. 이게 1장 1절에서 1장 전체를 뒤집고 있다면 2장 1절을 보면 여기 또 하다바르 아슈르자가 있잖아요. 아슈르는 하다바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부터 2장 3장 4장까지는 하다바르, 하는 관사니까 그 다바르가 뭐죠? 아마르를 말이라고 하면 다바르는 같은 동의어인데 이건 전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야기. 말씀이면 좀 권위가 있고 이야기는 너무나 사람 꼬마 냄새가 납니까? 선입견이죠. 선입견. 예? 선입견에 멈추지 마십시오. 아마르나 다바르나 같은 건데 앞에 1장 1절에서는 하존이라고 썼잖아요. 하존. 이거 하존은 본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냥 건성으로 보는 건 아니죠. 아무튼 더 특수한 건데 하존. 여기는 다바르. 이게 같은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계시라는 게 일본말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걸 안 써야 돼. 그냥 드러내 보임, 드러내심, 나타내심, 감추었던 거를 열어 보이심, 그런 건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그래서 이게 하자 발음을 갖다 자음은 똑같이 되는데 이게 호제를 쓰면 이게 호제가 바로 이른바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또 라아도 있어요. 라아도 있고 몇 가지 이게 우리 한글엔 선지자 뭐 그런 말로 번역돼 있어가지고 원문을 모르면 어근의 삼삼한 뜻을 놓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해석이나 또는 선지자가 뭔지에 대해서 알 때 멈춰가지고 헛소리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문으로 번역된 직역으로 개혁자들을 따른 그런 번역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날 텐데 그런 직역으로 우리 순수말로 번역된 것이 없잖아요. 갈수록 태산해요. 수십 년간 평양신학교 이후 했대는데 갈수록 타락하고 엉망진창이고 못이 깽깽이가 되는 게 한국 신학의 현주. 그럼 강단 뭐 물어보나 마나가 되겠죠? 이런 것 하나 못해요. 구약에서는 정말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 이사야, 세 개고라면 그 세 권에 정말 완전히 그냥 전력해야 돼요. 토라 중에서도 창세기 부분, 출애굽기, 그 다음 저쪽 신명기, 아무튼 토라 자체를 가지고 뒤에 이게 풀어 밝혀나가는 것 중에 이 선지자의 글을 알려면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놓고 슈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저 뒤에 이제 에스더까지 이걸 어떤 역사의 맥락 가운데서 큰 틀로 흘러내리는데 바로 이거 이사에서는 그 다비드 왕국 이후 그 치세 가운데 있는 거니까 사무엘과 열왕기 나가서 뒷날 정리한 역대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봐야 돼요. 그 아주 휘잉 해야 돼요. 어디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고 해. 계시의 핵심이 어떻게 흐른다. 아무튼 1장과 2, 3, 4장의 거푸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짜임새는 심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심, 심판, 살길, 그런 식으로 쭉 나간 것이 4장까지 나갔다가 그 다음에 5장 들어서는 이제 포도밭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쉬라, 내가 노래하고야 말겠어 하면서 이제 5장 전체를 수놓고 또 6장부터 8장은 어떤 또 역사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수하게 하고 또 9장부터 또 아주 멋들어진 아주 구약의 유한겔리온, 구약의 복음이라고, 복음은 일본말이라 쓰지 마세요. 좋은 소식, 새뜸, 좋은 알림, 그렇게 쓰는 게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풍부해지고 언어의 노예, 식민지 의식을 모르는 것에 빠져있는 걸 크게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언어 속의 모든, 그러니까 언어를 할 때도 문자만 가지고 벙어리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고 소리 안에 그 큰 문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것이 문자잖아요. 소리에 있는 뜻 중에 엑기스를, 소리를 다 그려낼 수는 없으니까 핵심을 딱
그 거룩한 뜻을 그려낸 것이 사상이면 사상, 역사면 역사,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오늘은 아무튼 우리 1장 16절 17절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우리 1장부터 간단히 쭉 복습하면서 계속 이제 1장 18절 이어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뉘우침을 씻어라, 배워라. 고맙습니다.